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아이성 정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 정복에서 뜻하지 않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아간은 도적질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이성 패배는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 아이성 정복 패배 사건이라 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났고 아이성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의도치 않은 실패와 좌절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에 머물기만 하면 인생은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비록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정복에 패배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났고 아이성 정복을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비록 인생에서 실패를 맞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야 합니다. 1절 3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 무엇인가 하면 실패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끊임없는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지만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실패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실패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다시금 아이성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자신들이 맞아야 될 이 강한 족속들이 사기가 충천하여서 그들을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시험에 한번 떨어지면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결혼에 실패하면 또 앞으로의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자신이 과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그 실패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드에서 방해하여서 12정탐꾼을 파송할 때에 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권을 위안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많은 말들이 반복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만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없습니다. 루마니아 공산권 아래에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했던 리차드 범버나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올 건가 조사를 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냐면 366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366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 중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실패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해 주며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결혼을 33살 했습니다. 결혼 33살 하기까지 저는 많은 선을 봤어요. 신대원을 입학해서부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사역지를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신대원에 가면 소래교회라고 있는데 그 많은 전사들이 기도하는데 그곳에 가서 매일같이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신대원 다닐 때 또 신대원 졸업한 이후로 제가 총 선을 몇 번 받는가 대충 손으로 뽑아보니까 한 21번 받더라고요. 21번.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에 또 선을 보기 시작했는데 선을 한 대여섯 번 보니까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평생에 내 짝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 실패의 쓰라린 맛을 제가 보았죠. 그때 신대원 1학년에 저보다 거의 10살 정도 많은 형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뜻밖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것에 성공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말을 해주니까 그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선을 100번 봐서 결혼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00번째 프로포즈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면서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위로받았어요. 야, 저분이 100번 만에 결혼했다면 아직까지 나는 이제 겨우 손에 꽂고 있는데 힘을 내자 하면서 격려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분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차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얘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차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해 주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도전하라. 한 번만 네가 실패했다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여호수아를 향하여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참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내용들을 우리 많이 접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86세 때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때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 일은 불신앙의 행동이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침묵을 하셨지만 13년이 지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셔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의 나이에 자신의 젊은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못되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미디안의 목자였습니다. 그는 시골 할아버지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80세에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셨습니다. 실패자였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올 밤에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시라.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여전과 한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갔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장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한 번, 2번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터 디즈니는 그가 편집장에 있을 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서 그는 쫓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부터 전능하라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수천 번, 수만 번 연구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 생각부터 느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바보다. 그는 항상 꿈속에 사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다 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그 권투 선수는 홍수환 씨입니다. 홍수환 씨 하면 유명한 7.8기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1977년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 홍수환 씨가 태평양을 건너가서 파나마 국가의 파나마 시티에서 그 당시에 돌 주먹이었던 카라스키아와 권투 챔피언 시합을 했습니다. 1회에도 다운당하고 2회에도 3번이나 다운당했죠. 지금 같았으면 한 해에 3번 다운당하면 그냥 경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거의 5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 룰이 없었어요. 2회에도 3번이나 다운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홍수환 씨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3회 들어서 놀라운 반전이 나지 않습니까? 그 돌주먹이었던 카라스키아를 때려 눕혀서 카라스키아가 링 밖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엄마에게 인터뷰하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렇게 그 말이 온 국민들을 감동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수환 씨도 실패해서 일어났어요. 아인슈타인도, 에디슨도, 월트 디즈니도 모두가 다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올라가라 라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실패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무엇인가하면 우리의 실패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다면 실패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패하면서 그 속에 안주한다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새롭게 도전해야 됩니다. 3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 실패하면 그것은 끝이다. 내 인생 종쳤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죠. 하지만 실패를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다시금 정의해야 됩니다. 실패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이에요.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단지 쉼표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실패는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쉬어가는 쉼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대학에 2번이나 떨어졌던 삼수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 인생의 절망을 느꼈죠. 그래서 그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대학에 2번이나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수업료를 더 많이 낸 것뿐이다. 실패를 통하여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다시 일어설 때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며 장차 어떠한 시련에 부딪혀도 일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실패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더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깨구리가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린 것처럼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디딤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시금 우리 인생의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도전하며 일어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전력으로 투구하되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중반에 말씀 가보시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 올라가다가 패배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소수만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나아갈 때, 특히 실패하여서 새로운 도전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해 전력 투구해 나가라는 말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수비와 공격을 할 때에 수비가 1이라면 적어도 공격하는 사람들은 3에서 5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공격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공격할 때에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수비하는 적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를 다 데리고 아이로 올라가고 아이성 정복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과 달리 새로운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무엇을 두라고요? 복병을 둘지니라.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매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7바퀴 돌면서 큰 소리를 외쳤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세 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싸우되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숨겨놔라. 매복 작전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가보시면 3절 4절에서 보면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3만 명이란 아주 많은 숫자를 아이성 뒤에 몰래 숨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가보시면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되 그 성읍에서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아이 북쪽에 진치니 또 다른 이 본진을 어디 둡니까? 아이 북쪽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가보시면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에만 매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베델은요 아이성에서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정복할 때에 얼마든지 이 베델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5,000명을 더 추가시켜 170명을 통하여 베델이 협력할 때 그 베델을 공격할 수 있도록 미리 매복 작전을 더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유인 작전을 하죠. 아이성 공격할 때 처음에는 이전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아이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문을 비우고 성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라오죠. 그 순간에 성북 뒤쪽에 있던 3만 명이 그 아이성 들어가서 약탈하고 불살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성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뒤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협력하여서 그 아이를 치고 또 성에서 나와서 힘을 통하여 이 아이 사람들을 모두 다 전멸시키는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이 작전은 여리고성 전투의 작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작전대로 행함을 통하여 아이성 정복 작전에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라 하면 뭐니 해도 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은 세계 반도체 1위였는데 지금 많이 위태롭죠. 근데 여러분, 이 삼성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기업이었다가 이렇게 세계 국지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고 이건희 회장 때문이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후에 5년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무엇인가 하면 일본에서 나온 후쿠다 연구에서 나오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서 삼성에 대한 아주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삼성은 일본 기업을 뺏기는 기업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교만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딱 듣고 이건희 회장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직원들 향하여 무엇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혁신을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삼성의 방법과 삼성의 전략으로는 초인력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새롭게 도전하라. 그렇게 삼성 직원들 향하여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삼성은 오늘날의 세계 반도체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했던 그 새로운 혁신이 삼성에 사라진 겁니다. 과거의 방법만으로, 전통의 매거수는 미래를 향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전통 중요하죠. 전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에만 매여 있으면 미래를 향하여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담아라.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과거의 여리고 정복 전쟁을 향하여 똑같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복 작전과 유인 작전을 통하여 이 아이성 정복을 성공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과거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새로운 일을 만날 때 그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 작전에 실패했던 아이성 정복에 다시금 도전하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으시오.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실패할 때 나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패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또 분석하면서 실패가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실패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 어떤 일을 만나더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공해 나가시는 저와 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